안녕하세요.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 아름다운 땅 제주도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귀포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귀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8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서귀포 교회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처음 목회지를 발령받을 때 일입니다. 그때 꿈속에 저와 같이 발령을 받는 한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앞에 하나의 명패가 다가오더라고요. 서귀포 교회 하면은 지역명을 따라서 서귀포 교회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몇몇의 그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을 받는데 어느 지역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이 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될까? 조금 더 기다리다 보니 저에게 다가오는 명패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명패는 그리스도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선교를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 서귀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 한 구절을 나누기로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비천한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귀포 교회를 발령받은 후 첫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겸손과 낮아짐의 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신 예수님, 자기의 목숨마저 내어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겸손히 행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는 우리 모든 서귀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다른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는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이라고요. 맞습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 의미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는 아마 기름, 성령일 것입니다. 맞아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 또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열 처녀들은 언제부터 이 결혼식을 준비했을까요? 언제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결혼식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랑 신부가 들러리로 너희가 좀 서줘 요청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을 그 시점부터 그들은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 준비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니면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준비하려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생각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준비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서 나오는 열 처녀들은 무엇을 준비해야만 했나요? 우선 뭐가 필요했죠? 등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했죠?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등과 기름이에요. 본문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녀들의 옷차림, 또 그녀들의 액세서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의미는 사실 다른 것에 포커스를 두었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을 미처 준비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선순위보다 차선에 치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명예, 나의 외형적인 태도, 나의 재정적인 위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을 갖추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는 몇 번째이십니까?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호처럼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준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정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구호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준비를 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런데 기름이 담기려면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릇이 필요해요. 등잔이 필요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구성원들을 그릇으로 비유한 성경 말씀입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결코 내버려지지 않듯이 귀한 교인들은 내구성 있는 재질, 즉 그들의 생의 모든 측면이 하나님의 영광에 받쳐진 변화된 품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릇이 있지만 이 그릇을 귀히 쓰느냐 천히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나중에는 쓸모가 있는 그릇이 되고 버려지는 그릇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천한 그릇으로 비유된 교인들은 여전히 불의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의 지도하심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천히 쓰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릇을 기름 안에 붓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끗한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아주 순수한 기름이 담기려면 다른 이물질이 그 그릇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깨끗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풀 때 우리 어때요? 그 안에 작은 먼지라도 있으면 우리 집사님들 그릇을 한번 그 먼지를 제거합니까?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해요. 맛있는 밥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그릇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찌꺼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기름이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복음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그냥 그대로 가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지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이상을 통하여 오늘날의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셨으므로 이제 그대들에게 진술하고자 한다. 이 상 가운데 교회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천사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신다 라고 말하였다. 이 일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나는 보았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 세속적인 마음, 이기심, 탐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성과 생애를 잠식하여 왔다. 에스겔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의 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길을 선택하는 마음의 성향입니다. 행동에 앞선 이 근본적인 성벽을 교정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를 이루고자 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의 생각 속에 변화가 이르러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개인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속에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회개의 절실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를 선택했다면,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루기를 선택했다면 절실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흡수하고 우리의 모남, 이 마음의 성향이 교정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가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능이 변절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실수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한 연구하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세 번째예요. 이 세 가지는 회개를 정의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인데 죄를 우리의 생에서 쫓아내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어요. 회개는 내가 죄로부터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고백은 뭐죠? 내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입니다. 저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즉 회개는 하나님께 나의 전신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께 나의 온 마음을 허용하고 권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죄의 악함을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 선포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 도성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회개하시고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머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녀들처럼 감사하고 참된 회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진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 공중분해 사건이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2003년 2월 1일자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우주 왕복선인 콜롬비아호는 우주에서 모든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 주 상공에서 공중 분해되어 가지고 승무원 7명이 전원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니 발사 시에 외부 연료,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 중간 보이시죠? 그게 단열재로, 단단한 단열재인데 좀 그래도 단단하지만 가벼운 단열재예요. 이 단열재가 잠깐 떨어져 나가서 이 우주 왕복선의 날개 왼쪽 부분을 부딪히고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 그 파편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손상이 되었고 이 작은 구멍이 대기권에 다시 우리 지구로 들어올 때 이 대기권에 재도립 시 고온의 이 공기가 유입되어서 그 구멍에 있는 그 날개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 파괴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 우주 항복선이 공중 분해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나사는요 이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단열재와 같은 이 비중의 가벼운 물체가 큰 손상을 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대기권 재도립 시에 발생한 고열로 인해 이 작은 상처가 완전히 좌측 날개를 녹여버렸고 차츰차츰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가 이르러온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폭발과 함께 우주 왕복선 그리고 선원들과 함께 공중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만약 이들이 이 작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분명 소중한 7명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미처 살펴보지 못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해드림 없이 성령의 모든 인도하심에 매사에 순종함으로 선물로 주어진 영생을 기쁨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기름을 채울 차례입니다. 기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기름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름병을 들고 그 신랑 집에 들어가요. 즉 무엇이냐면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신랑 집에 머문다는 거예요. 저 하늘 도성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도성까지만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고불우한 상태에서도, 즉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 상태인 저 본향에 거할 때도 우리에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셔야 하는 이유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나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120여 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중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것만이 그들에게는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성령을 그들은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보면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로지란 단어는 끊임없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로인데 머무르다,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에 열중하다, 어떤 것을 계속 굳세게 하다, 어떤 주장이나 행위를 고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후에도 이들이 저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래서 전혀 오로지 힘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오순절의 이 체험은 성도들을 고도의 인내와 이 의지를 소유한 기독교인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응답이 이르러 올 때까지 불굴의 의지로 지침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의 그릇 안에 성령이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끈기 있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만이 성령이 머무실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령이 머무시게 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머무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은 어떤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든 각 기관을 다 쪼개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하루속히 이르러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준비하는 빛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큰 나팔 소리가 전 우주에 올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때 준비된 자, 즉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이에요. 빛을 아는 사람이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저의 위에 있대요. 여러분들 위에 있답니다. 그 빛이 있어야만이 참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가는 방향을 정확히 두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올해 여러분과 꼭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토대, 그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탄탄히 세워지는 우리 서귀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후에도 매우 의연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장교들이 그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심지가 매우 곧고 오기가 있었으며 그의 기백이 또렷했다. 그는 리슨 재판에서도 500여 명의 이 참석자들이 있는 방청객이 있는 그런 재판에서 거침없이 이토 히로부미의 15가지 죄목과 대한제국의 억울함, 대한 독립의지에 대해서 발언합니다. 그의 그 당당한 발언에 재판장은 방청객들을 모두 내보내고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이 안중근 의사를 회유해요. 이토 히로부미의 정책을 오해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사형을 면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해주면 내가 사형을 면해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죽기를 각오한 바 목숨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니 유혹하지 마시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독립에만 있었고 그의 마음 상태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귀포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을 향한 심지가 곧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오기가 강하고 그 기백 또한 뚜렷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의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입니다. 이 자정을 기점으로 이 지구가 끝을 향해 나아간다고 그래요.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년 연속 100초 전을 두고 있었대요. 12시 자정을 딱 두고 이게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100초 전을 3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2023년에 들어서 이 미국 과학자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조절을 했어요. 90초로 조정을 했습니다. 10초가 또 앞당겨진 거예요. 그 이유는 기후 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고 해결하기 힘든 각종 질병들이 드러나고 있고 최근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지진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세상도 이 지구의 이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는 얼마 남았을까요? 주님 오실 날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기본을 충실히 행하며 하늘갈 백성으로서 전심전력하여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깨어 숨쉬는 교회, 회개하며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활력 있는 교회, 마지막으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